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복이 있다라는 그 뜻은 복이 쌓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피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 두 번째는 죄인의 길,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을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피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겠죠. 복을 쌓는 사람이 있고요, 또 진노를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진노를 쌓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악인의 길을 피하시고요, 죄인의 길을 피하시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함을 통해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무엇을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봤을 때,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자, 바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이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인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마음에 뭔가는 어떤 이 즐거움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잘못된 즐거움을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로 사람들은요,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때 첫째는 쾌락적 즐거움을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 탐스럽기도 한 이 뜻이 즐긴다,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을 즐겼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 말씀 똑같은 단어인데요. 신명기 5장 2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 탐내지 이 말도 기뻐한다, 즐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은 탐심으로서 죄입니다. 쾌락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감정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속시키려면 다시 어떤 또 자극을 요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행복이 아니라 이건 중독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즐거움을 우리는 추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삶 전반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만족을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즐거움은 좀 난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뭔가 좀 보람이 오고 뭔가 좀 지속적인
그런 만족을 구한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에서, 어떤 성취에서, 또 가치 있는 어떤 선택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행복을 추구했는데요.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자신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험 삼아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통이 작은 사람일까요? 통이 큰 사람일까요? 통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려도 1천 번제를 드릴 정도로 통이 큰 사람이고요. 꿈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또 일어나서 또 번제를 드리는 아주 통 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솔로몬이 낙을 누린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그냥 작게 낙을 누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아주 통이 크게 즐거움을 누려도 이게 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낙을 누렸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전도서 2장 3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좀 길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통 크게 낙을 누렸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요.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언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도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와,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길게 이제 읽었는데요.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마음을 지혜로 다스려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고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서 낙을 누리려고 했고요. 또 나름대로 선한 일을 통해서 낙을 누리려고 했고요. 많은 사업과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어떤 성공, 또 부귀영화를 통해서 낙을 누리려고 했고요. 또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원한다면 그건 다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나는 복을 누렸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어떻게 결말이 되냐면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나름대로 솔로몬이 추구했던 즐거움은 오래가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즐거움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즐거움은 지속적인 거고요. 또 나름대로 또 좋은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즐거움을 또 추구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즐거움은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이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그 영원한 즐거움이 과연 있을까? 근데 있습니다.
그 어디에 있냐면요, 주의 오른쪽에 있다고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즐거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본문에서 다윗은 그 즐거움이 뭐냐라고 봤을 때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바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뭘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행복과 이 성경이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행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안에 행복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즐거워하면 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이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묵상한다고 해서 이게 진정한 즐거움이 과연 올까?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첫째, 성경은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진리요. 시편 119편 15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라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160절 말씀. 자,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력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은 처음에는 뭔가 좀 아주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거짓을 참된 진리로 이게 생각하면서 이게 속아서 넘어갈 만큼 사실 이 거짓이라는 게 굉장히 멋지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점차적으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거짓의 결말이 불행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진리의 결말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요. 물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물질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물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잠바타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참된 행복은 진리와 더불어 있고 모든 참된 기쁨도 진리와 더불어 있다. 진리가 떠나는 날 행복도 기쁨도 함께 우리 옆을 떠난다.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게 될 때 행복도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한 자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까? 매여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인 것이 없이 자유한 자로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매인 것이 없는 삶이 내 마음대로 막 본선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이 법을 지키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뜻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이끌려 사는 사람은 이건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자, 이런 매임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뭔가 자유하고 싶은데 이 매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매여 있지 않겠다고 산속으로 도망가도 여전히 우리는 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다양한 삶의 올무로부터 자유하려면 이 힘이 있어야 돼.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매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는 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사람에게 자유롭게, 그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즐거움을 성경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자유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즐거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특히 이 구원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곧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질과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구원의 지혜인 것입니다. 애굽 왕과 진시 왕이 얼마나 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절히 갖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요? 영생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들조차도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면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목사님이 가셨는데요. 때는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강사 숙소에 할머니 한 분이 탁 오셔서 정석권 시중을 들어주셨는데요. 할머니는 아이고 목사님 찬 것 마시면 감기 걸리시니까요. 이 콜라 제가 보글보글 끓여다 드릴게요. 근데 이 할머니가 성경을 자주 보고 계셨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사람 이름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딱 덮어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그 성경을 다 읽으셔야지 왜 이름만 읽으세요? 아유 목사님
아유, 이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거 알지도 못하는 성경 다 읽어서 뭐 합니까? 근데 거기 가면 사람이 이 성경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 이름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났을 때 이름은 외워가야죠. 그 막 껄껄 웃었대요. 근데 이 부흥 강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할머니가 구원에 대한 그 확신과 소망이 넘쳐 흐르는 거구나. 힘겨울 때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은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이 구원의 확신, 이 영생의 확신을 확인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 기쁨을 충만하게 정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매일매일 확인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새롭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경은 그 안에 유익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마약을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약하는 일이. 왜요? 마약은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더 고통을 주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즐거움, 그러나 그것이 유익을 주기보다 우리에게 해를 주는 즐거움이라면 그건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줍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즐거워해서 인생 잘못된 사람 혹시 보셨나요? 보셨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오류가 없고요, 참됨으로 사람들의 삶에 참으로 유익하고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4가지의 유익을 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에게 교훈을 준대요. 교훈.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온대요. 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생명샘이 넘쳐나게 되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책망의 영역에서 또 우리가 유익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게 돼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엄청난 유익이 온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교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요, 성숙되어지러 가는 거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들으면 의로 교육하는 게 뭐가 유익할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전가된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이끄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의로 양육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고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의로 양육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인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를 어떤 길로요? 의인의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알게 합니다. 또한 그 진리에서 벗어날 때 우리를 또 교정해 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개선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교훈, 책만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양육받으시기를, 교훈받으시기를, 교정받으시기를, 바르게 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이 없으면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은 영원해야 됩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요, 잠시 후면 지나가고 그 끝에는 근심이 따릅니다. 잠언서 1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 즐거움은 웃을 때는 웃는데 웃고 나면 금방 슬픔이 오고, 이 세상 즐거움의 끝에는 그리고 근심이 따라옵니다. 이런 즐거움을 우리는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기쁨의 샘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구원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유익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썩어질 세상의 헛된 즐거움을 따르지 마시고요, 영원하고도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의 기쁨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 있는 길로 이끄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기도 드릴 때, 주여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진리가 담겨져 있는, 구원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진정한 유익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시편 1편의 말씀을 주셔서 참된 복과 참된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즐거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말씀을 붙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